이 시간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산 현장입니다. 전 세계가 이거로 지금 덮여지 가고 있죠. 그래서 우상 현장을 살릴 남을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불신앙이 뭘까요? 불신앙은 이 육신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럼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이 육신을 도구로 삼고 이 영적인 것을 향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과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불신앙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의 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육신으로 붙잡고, 기도도 육신적인 것 붙잡고, 인생도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가는 것.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 믿음이란 뭐냐면은 이 육신적인 것을 도구로 삼아서 영적인 방향, 이 육신적인 것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육신은 가지고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육신 가지고 육신으로 나가느냐, 육신의 것을 도구로 삼고 영적으로 나가느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냐,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붙잡은 사람들.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와 있는 문제, 위기는 다 똑같습니다. 다를 수가 없죠. 육신 갖고 살아가는데 한 시대를 살고 있고 한 나라 안에 있고 같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오게 된 거죠.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우상 현장이라. 여러분, 우상 현장은 뭘 말합니까? 우상 현장은요, 완전 멸망, 우상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고 옳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의 현장은 반드시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우상 현장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상의 길을 가야만 됐거든요. 그리고 우상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서 왜 부르셨겠어요? 우상 구더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 현장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을 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남을 자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 눈이죠.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자, 지금 경제가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제가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익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사단의 손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우상 경제에 취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거의 대부분 사장들이, 경제인들이요, 우상에 빠져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준비해서 좋은 데 취직한다. 결국은 뭐냐? 사단에게 장악된 이 경제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제 속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요,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요, 사단의 목표는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렘넌트들이 열심히 경제 따라가고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잘못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힌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에 그 경제를 따라가던 렘넌트들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영적인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하면은 회사에서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못 합니다. 신앙도 안 됩니다. 복음도 놓칩니다. 왜 그러냐? 소속된 자기 회사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생활이 되어야 또 자기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우상 배경 속에 살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영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영향받고 있느냐? 여기에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옵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교회는요, 이번에 여수 캠프를 갔는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분하고 지금 렘넌트하고 중간이 없다는 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싹 다 빠져나가가지고 연령대가 상위하고 하위밖에 없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 성가대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가대 없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실제 그래요. 그러면 성가대 없는 교회를 보십시오. 주일학교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다니까요. 중고등부가 없어졌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청소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만 비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지요. 미국 교회처럼 되는 거지요. 이제는 노인분들만 몇 명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 하게 됩니까? 모이기를 패하게 된다. 자꾸 다른 모임을 많이 갖는 겁니다. 주일날 되면은 교회에 가지 못하는 다른 모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른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쏠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회는요, 뭐가 약해집니까? 복음이 약해집니다. 왜요? 복음은 말하는데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뭐냐? 섞인 복음을 말한다는 거, 섞인 복음. 복음은 말하는데 틀린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린 복음. 여러분, 천주교에서요, 요즘에는요, 천주교가요, 성령운동, 그리스도운동을 더 많이 얘기합니다. 천주교가요. 이 천주교 안에서 연구하는 팀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지금 주제가 뭐냐, 이 시대에 지금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쏠리는 게 뭐냐, 이런 걸 연구합니다. 전도단체 연구합니다. 이 전도단체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연구해가지고요, 그 단어를요 자꾸 집어넣고 많이 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교회가 공격하지 못하게 해서. 그리고 살짝 중간중간에 들리지 않게 조용하게요 마리아 집어넣습니다. 성모님이 하고 싹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모병원에 가서만 있어봐도 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는요, 얼마나 감미롭고 고상하고 막 감성적이고, 한 작은 소리가요 10년까지 막 그냥 파고 들어갈 정도로 조용한데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그러니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정확한 복음이 중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냐? 사단의 전략이고요.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한다고요? 모이지 않는다. 모이지 않는 게 지금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 마지막 때의 증상이에요. 그만큼 뭡니까? 우상으로 현장이 장악되어 있는 증상이다 이 말이에요. 현장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모든 현장 문화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이 쓸 것, 자기가 할 것은 다 하면서도요, 헌금만 안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어떻게 됩니까? 모슬렘에 팔리기도 하고요. 이단들이 막 사가기도 하고요. 자,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한 사람입니다. 메시지 속에서 10% 안에 들어가고 0.1%에 들어가고 0%에 들어가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 소수입니다. 0.1% 복음 가진 소수의 경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0.1%의 그 한 사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단에게 넘어간 경제, 사단에게 넘어간 교회,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린 성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오직 복음의 사람, 이 사람을 유일성의 사람, 이 사람을 재창조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이 사람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군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막 건축과 이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힘 있는 단체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좌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뭐냐? 치유입니다. 뭘 치웁니까? 사탄의 경제를 치유하겠다. 섞인 복음, 틀린 복음이 있는 이 무너진 교회를 치유하겠다. 모임이 안 되고 헌금이 안 되는 이 교회당을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는 이 한 사람에게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사람이면은 경제도 살립니다. 교회도 살립니다. 무너진 교회당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다윗 한 사람이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 주변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중직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옆에 렘넌트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고 움직이지 마세요. 건물 보고 움직이지 마세요. 조직을 보고 움직이지 마세요. 군중을 보고 감동받지 마세요. 우린 뭘 봐가지고요? 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 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재앙시대다. 지금은 재앙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재앙시대를 막기 위해서 증인으로 부르셨고 남을 자로 세우셨다. 그렇다면 어떤 핍박도 이길 수가 있다. 내가 지금 연약하다? 괜찮습니다. 이 한 사람이 외부에서 볼 때는, 정치인이 볼 때는, 종교인이 볼 때는 너무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됐습니다. 함부로 해도 되니까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함부로 했습니다. 우물속에 집어넣고 팔아버리고 함부로 했습니다. 왜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함부로 해도 너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함부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모세를 함부로 했습니다. 모세 저거 하나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뭡니까? 애굽에서요. 애굽에서 볼 때는 모세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울 왕이 볼 때 다윗은 별 조직이 없습니다. 바벨론 왕이 볼 때 다니엘은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도 이 다니엘은 아무 힘도 없는 존재다. 저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함부로 해도 괜찮고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저건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청년들을요, 사람들은요 무시했습니다. 저것들이 포로인 주제에 뭔 빽이 있겠느냐, 뭔 힘이 있겠느냐, 저것들은 우리들이 그냥 먼지같이 생각했습니다. 불 속에 집어버리면은 저거는 불쏘시개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10% 속에 있고 0.1% 속에 있고 0.0%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앙시대를 막을 자였어요. 강대국, 힘있고 잘 되는 거 있죠. 정신병자입니다. 정신질환 자 많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요, 총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계속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을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 각 나라 모든 현장이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우상에 속지 않은 남은 자.
다 우상에 쏠려 있는데 우상에게 가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다니엘, 서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을 자는 뭐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질병 시대입니다. 어떤 질병입니까?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의 시대입니다. 질병의 시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질병이란 말은 길을 못 찾았다 이 말이에요. 아픈데 답을 못 얻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계속 아픕니다. 병원을 가도 변명이 안 나옵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돈을 쓰고 싶은데도 변명이 나와야 쓰죠. 그렇죠? 살 길이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지금 영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세상 지식도 있고 힘도 있고 알면은 좀 하겠는데 답이 없으니까 영적 문제예요. 병원에선 이거 먹어보라고 그럽니다.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에요. 손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갔더니요. 아픈데 찍어달라 했더니 그 근방은 다 찍어놔요. 왜 찍냐니까 다른 데도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긴 찍지 말라니까 왜 찍었느냐. 보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일 모레 약 다 먹고 또 오세요. 속으로. 내가 왜 와? 답을 못 주는데. 아니 속 아파 죽겠다는데 파스 주면서 이거 바르면 낫습니다. 이건 명약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속아요? 영적인 병이란 말은 길을 모른단 말이죠. 답이 없단 말이죠. 전 세계가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삽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획일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다양해야 되지만은 부드러워야 되지만은 너무 듣기 좋은 감성적이어야 되지만은 그거는요 길이 아니고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미래를 우리는 봐야 돼요. 어느 시대든지 다 발전했습니다. 그 시대는. 어느 시대든지 다 길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다 저러면 되겠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답도 아니었고 길이 아니었어요.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성공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훌륭하면 되고 실력을 갖추면 된다고 말합니다. 계속 그럴 겁니다. 계속해서 흑암시대. 흑암시대가 뭔지 압니까? 결국은요, 과학시대입니다. 최고의 학문과 지식이 달나라를 가고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놓고 여행하는 시대, 과학입니다. 어떤 유행병이 오고 질병이 와도 막을 수가 있다. 뭘 가지고? 과학으로. 대신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 그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죽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과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실수도 있다. 실패도 있다. 죽음도 있다. 그거는 감안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 나오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손은 희생해라. 대를 위해서 개인은 좀 희생해라.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 흑암의 시대, 과학을 통해서 전부 다 뭡니까? 나라는 강하고 싶어 합니다. 그 시대에
모두는 최고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개인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흑암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사탄 문화, 귀신 문화, 흑암 문화, 뭐만 없습니까? 복음만 없습니다. 이때 진짜 복음을 가진 나물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우상 형장 살릴 나물자로 세우셨고, 나물자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거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목표를 딱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나는 복음 전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어딜 보시면 됩니까? 고린도전서 16장과 골로새서 4장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혀도 안 돌아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 전할 사람들입니다. 우상 현장 살릴 나물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0.1%에 속한 사람, 0%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난산의 목표를 여러분이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난산의 목표가 뭔지 압니까? 교회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감난산에 부르시고 40일 동안 집중했는지 아십니까? 감난산에 부름 받은 자들은 교회를 살릴 자들이에요. 섞인 복음, 틀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땅끝까지 증인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져야 됩니다. 뭐냐? 나는 복음 전할 사람으로 남을 자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섞인 복음, 틀린 복음 갖고 있는 그 속에서 오직 복음을 가지고 무너진 교회를 살릴 사람이다. 그리고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을 결박할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사단을 결박할 목표가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지역의 정치인이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 있습니다. 16장입니다. 사람들이 점술에 빠져서 자기 현실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19장입니다. 종교와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이 세 가지 목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자, 전도할 자. 나는 무너진 교회를 회복할 자. 나는 사단을 결박할 자다. 하나님께서 남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등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등대의 빛으로 축복하십니다. 등대의 빛은 아주 지륵 같은 캄캄함에 빛이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 뒤덮인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현장 살릴 빛으로 내가 남을 자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뭐냐? 방황하는 자들, 헤매는 자들에게 안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길을 못 찾고 방황할 때 물어보잖아요. 그 안내 데스크에 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파수꾼은 뭐냐? 안내하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사령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남을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축복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무엇에 올인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남을 자가 해야 될 올인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우리가 올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0.1%에 속한 사람입니다. 0%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 오직 하나님 나라, 유일성. 오직 성령. 보좌의 능력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뭐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주신 겁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겁니다. 이 만남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는 24시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5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영원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237 나라. 여러분이 바로 237 나라요. 여러분이 바로 5천 종족이요. 여러분이 바로 그 렘넌트입니다. 우상 현장을 살릴 남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